나는 그 다음 말하는 몽산화상 청상인에게 보인 거는 이건 지금도 외웁니다. 지금도 다 외워요. 거의 끝까지 외웁니다. 내 태백산 도서람 있을 때 이걸 붙여놓고 했습니다. 벼랑박에 붙여놓고. 아주 신심이 납니다. 청상인에게 보여주신 건데, 편지로 보낸 건데, 이거는 조금 처음을 좀 잘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황벽 스님과 백장 스님과 마조 스님과의 관계를 좀 자세히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조 스님 제자가 백장 스님이죠. 그죠? 약 30살 차이가 납니다. 백장 스님과 황벽 스님은 몇 살 차이 납니까? 약 30살 차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연도가 나와서 나도 그걸 봐서 하는데 약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황벽 스님이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내가 듣기는, 어른 스님들께 듣기는 황벽 스님이 처음에 백장 스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넓었느니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산방장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마음을 억제하기가 어려워. 선지식 있는 데마다 참배하면서 선지식 하시고 나면 얼굴 한번 못 뵙는구나 해서 수덕사 해암 큰 스님이 그때 99세인가 100세인가 될 때인데 이 어른이라도 한번 가서 배워야겠다 하니까 가니까 내가 송광사 구산방장 스님 밑에 오래 사는 거라니까 구산 스님 잘 계셔? 그러길래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답의해놓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귀가 막 어두워가지고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들이 와 그리 빨리 죽었냐? 참나, 아들이 왜 그리 빨리 죽었니? 30살 이상 차이 나거든. 당신은 100세이고 구산 스님 70몇 세니까. 더 입적하셔가지고 답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죽었네? 그 말이고만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웃음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황벽 스님, 백장 스님, 마조 스님인데 황벽 스님이 처음에 백장 스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다 그래요. 하도 마조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교통이 이렇게 되니까 하지 우리 처음에 62년, 63년도만 하더라도 저 남방에서 나고 북방 가려면요 며칠 갔습니다. 며칠. 주로 걸었잖아요. 주로 걸었어. 그러면 중국 그 넓은 천지에 마조 스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뉴스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마조 스님이니까 마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백장 스님한테 마조 스님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아 저게 원적에 드신 지가 언제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세상에 그러한 대마조 선지식을 내가 뵙지도 못하고 가셨구나. 마조 스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 걸 사전에 두고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죠. 황벽이 견백장하야 늙어제 참기연한 대변 토설한이시는 덕백장여야 덕마조여야. 이거 이런 말 들을 때는 세상에 우리들이 세계 눈앞에 이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니. 여러분들이 정진만 했으면 이러한 세계가 항상 변함없는 우주의 도가 기다리고 있다니.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을 찾아뵙고 참배를 했는데 백장 스님께서 제참기연을 보이는 바람에, 제참기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그래요. 여기는 이제 좀 간단하게 나왔던데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모시고 살았죠. 백장 스님은 처음엔 율을 했다 그럽니다. 율사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그 백장 청규를 많이 의지하는데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율장을 의지했고 중국에서는 백장 청규를 의지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종원종법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종원종법에 의해서 멸빈을 하고 종원종법에 의해서 제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가 참작할 것도 있지만은 속법을 따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다시 이 율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고 계율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내 자신 관리해 나가는 방법,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방법, 화두를 보호하는 게 바로 율장이고 청규구나. 그래서 지금 수작에서는 청규를 만들려고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마조 스님 시자가 돼서 따라가는데 이제 들길을 걸어가는데 물에서 오리들이 놀다가 파르르 날아가거든. 저게 무엇이냐? 조사 스님들 참 대단하신 어른이요. 저게 무엇이냐?
전혀 당신은 물놀이와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세계, 물놀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그런 세계가 아닌데도 적어라 그랬거든. 저게 무엇이냐? 번번이 넘어갈 수밖에. 물놀이입니다. 이런 것을 무슨 나와 물놀이가 둘 아닌 차원에서 물었구나. 이러면 벌써 우리는 벌써 망상이란 지옥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미 이 나중에 업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생각 낼 때는 망상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줄 알아야 돼. 이게 모르는 건 아예 놔둬 버려야 돼. 체험해서 내 걸 만들 생각을 할지언정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니까 물놀이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니까 확 돌아서더니 코를 잡고 사정없이 비트니까 아야! 하니까 이래도 날아갔다고 하겠느냐? 거기에서 한 번 참배를 한 거예요. 한 번 힘을 덜었어. 그 다음에 마조 스님을 찾아갔는데 불자를 가지고 한 얘기가 있죠. 어떠한 것이 불법적적 때이니까 하니까 이제 불자를 들어 보이고 이제 하는데 마조 스님이 하니까 막 백장 스님이 탁 하는데 3일 동안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아무 말도. 눈이 멀어버렸다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얘기요.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얘기. 어째서 한 번 할 때 그럴까? 그건 우리 절집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공부 좀 해가지고 성철 큰 스님 찾아가니까 당신이 몇 근이냐? 얼마나 신바람 난 얘기. 이거는 어제 인간관계 가지고 시력이 좋아도 컨닝이 안 되는 법이요. 컨닝이 안 돼. 컨닝 안 되는 재산은 우리 절집의 참선문 중에만 있습니다. 앞으로 스님들 살아보이소. 학자들이나 누가 다 와가지고 스님 이 생각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한 10년까지 내가 물리학에 대한 얘기들이 하도 좋아서 코스모스니 뭐니 그 한창 바람 불 때 내가 열심히 읽을 때가 있어. 그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저 파장, 저 햇빛 말이요. 저 파장. 저 파장이 모양이 있는 입자냐, 모양이 없는 파장이냐. 그런데 요즘 과학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요런 마음으로 보면 파장이고, 또 조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면 파장이고, 조금 생각을 더 보면 입자고, 내 마음에 따라서 입자가 됐다가 내 마음에 따라 파장이 됐다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불확정성 원리에서 파장이면서 입자고 입자면서 파장이다.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 공이면서 본질이고 본질이면서 공이다. 이거는 이런 정도까지는 과학에서 설명은 가능하지만 근본 또리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은 생각이 일어난 다음이고 우리 참선은 생각 이전이니까 생각 이전 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주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선은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길을 가려면 정말 그런 길 가는 사람답게 마음을 한번 크게 써보자는 거예요. 스님은요, 그거 잘 안 돼.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누가 이제 날 보고 스님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다만 나는 희망은 있습니다. 복을 애껴 쓰고 강의를 열심히 하고 법문을 해도 정말 신도들 한 사람이라도 불자 만든다고 최선을 다하고 해서 그러한 모든 복을 다음 생에 내 잠재의식에 꽉 채워서 특출하게 내가 한번 오고 싶다. 꼭 올 거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 다음 세상이라면 다음 세상만이 아니라 내가 점점 내 마음속에 복을 채우고 있는가 까먹고 있는가 내 조상들이 지어놓은 음덕을 갉아내고 있는가 더 쌓아놓고 있는가 몇 생 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요즘 도반들 보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절을 냈다길래 30년 후에는 스님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30년 후를 보고 살라는 것.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나는 그래서 불법을 희망적으로 보는 게 다른 종교에서는 전생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내생 안 믿습니다. 전생과 내생을 믿는 것은 불교의 재산이요. 왜냐?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금이라고 하면 전생에도 무한하고 내생에도 무한하고 당신들 금생에 조금 앞섰다지만 다음 생 없으니 그놈들은 다시 거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지만 나는 이 집에 와요. 다시 이 집에 와. 여러분들 중에 한두 사람만 바로 그 원을 세워도 불법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방벽 스님이 이제 백장 스님을 찾아가서 마조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베푸셨습니까? 법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니까 백장스님이 두 번째 재참 참고하러 가니까 하는데 내가 3일 동안 귀가 먹어버리고 눈이 깜깜해서 보이질 않았다는 그 말 듣자마자 황벽스님은 변토설 혀를 빼물었다며 말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말을 잊어버렸어. 아예 꽉 막혀버렸단 말이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 변토설하니 이것이 백장스님 힘으로 황벽스님이 그렇게 혀를 빼물었느냐 마조스님 힘으로 빼물었느냐 딱 물은 거예요. 딱 물은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거 엄청난 세계 아니요? 암두스님이 누구요? 어제 말했죠? 어제 저 설봉스님하고 둘이가 저 눈길을 가다가 설봉스님 깨달을 때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다가 목침 떨어뜨린 그분이 암두스님이거든. 암두스님도 뱃사공도 했어요. 도를 깨달은 다음에 뱃사공 했죠. 그 암두스님이 덕산스님이 누구요? 금강경 짊어지고 다니다가 용담스님 만나가지고 불태워두고 대선지식이 된 그 덕산조실스님을 뵐 때 친견할 때 덕산스님이 하고 하를 하니 바로 예배를 했으니 이건 은혜를 안 것이냐 은혜를 갚은 것이냐 이거 참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답 동산화하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또 그 말을 동산스님께서 들었어.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찾아가가지고 친견을 하는데 하를 한번 하니까 바로 예보를 올려버렸으니 동산 스님이 그 말 듣고 암두 스님이 아니었다면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 이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여기는 정말 암두 스님이었길래 안 속았지 암두 스님이 아니고 다른 스님이라면 그 할에 안 속을 수가 없다 하니 암두 스님은 정작 그 말을 듣고는 당시에 일수대 일순이컨을 날이 싫다 이 대닉처 한 손 들고 한 손 내리는데 무슨 소리요? 어떤 것이 한 손 들고 한 손 내리는 소식이냐? 자, 두 가지를 물었는 거예요. 하나는 백장스님이 힘이냐 마조스님이 힘이냐 하나는 암두스님이 무슨 소리요? 동산 늙으니 한 손 들고 한 손 내렸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뜻이냐? 견철인호의 골수자인데는 이 두 노장의 두 늙은이 골수를 보아가지고 사무쳐서 깨달았을진대는 변호착 일전하여 절단 제방 설도하리니 문득 한마디 일러봐라. 한마디 일러가지고 제방의 뭐든 그냥 이러쿵 저러쿵 완전히 말을 끊어버려라. 아무 말도 못하게 해라. 절단 제방 설도하리니 허여득인문허리라 그러면은 이 문 안에 들어오도록 하거니와 기홍미연인데 만약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안 됐으니 급히 참고하라. 빨리 공부하자. 만약에 참고하는 방법을 우리가 논해보자 할진대는 변론 공부할지니라. 진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래 놓고는 공부하는 방법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나는 이게 얼마나 좋던지. 앞에 구절 읽어보면 이 어른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큰 관문을 탁 세워놓고 통과하고 싶으냐? 한번 해봐라. 참선해봐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세계에서 신심이 안 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안 되는 게 아니게 될 건데 그렇다면은 신심 좀 내야 돼. 목탁을 쳐서 울면서라도 신심 좀 내야 돼. 이런 말 듣고 신심이 안 난다면 직소이 본분하야 여보와야 서시드와리라 탕어본 참공안성의 유의허리님 대의지하에 필요되오리니 천의 만일을 병적 이르여야 오분 참상에 취판허리라 약불이연구가 시위대병이니라 이여진사지연하고 사회인의 이륙시중에 단단제게 화두하여
회광자가 하리라. 그렇게 두 노장 관문을 세워놓은 게 깜깜이니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마조 스님이 가르친 법이 어떠한 법입니까? 내가 마조 스님 할 한 번 하는데 3일 동안 귀가 먹었다. 마조 스님이 그 할을 했다는 말만 듣고도 황벽 스님은 3일 동안 말을 잊어버렸으니 이게 백장 스님 힘이냐 마조 스님 힘이냐? 암도 스님께서 덕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덕산 스님이 할을 하는데 바로 예배를 했으니 이것이 은혜를 갚은 것이냐 은혜를 아는 것이냐. 이러한 세계를 한낱이 깨달았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했거든 바로 급하다. 정말 참선 좀 해보자. 바로 모름지기 본분을 의지하여 직수의 본분하여. 우리 본분이 뭡니까? 공부 없으면 본분은 아닙니다. 오직 정말 이 공부 해보겠다고 이 공부 해보겠다고 출가 그 아무나 한답디가. 내가 요즘 신도들에게 법문할 때 유행가 가락을 보니까 버스 타고 가다 보니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데 출가 아무나 하나? 화두야말로 아무나 하나? 자기 인생 한번 바친 사람이 할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도에다가 한번 바쳐본다는 거요. 그거 한번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잘했든 못했든 저는 금생에 와서 중된 거에 대해서 중노릇에 대해서 와 내가 중화 안 됐더라면 어찌 될 뻔했던가 싶을 만큼 도를 이루었든 안 이루었든 내 인생 도에다가 바쳤다는 것은 천만년을 두고 자다가도 이건 웃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본분이 정진이라 이거죠. 본분이 참선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분을 날 놓칠 때가 많아. 본분을 의지하여 여법하야사 정말 법다워야 법답게 산다는 거 그거 참 생각해 볼 일이죠. 법답해 여법해야 얻을 수가 있다. 당어 본참 공안상에 오로지 공안상에 유의호리니 의정을 간절히 어째서 그런데 요즘은 의정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님들은 하나같이 간절하게 의심을 할 것이니 대의지하에 필요되오라. 의심을 크게 하면 크게 깨칠 것이요 소의지하에 필요소오라. 의심을 적게 하면 적게 깨질 것이니 의심한 만큼 깨닫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대의지하에 필요되오라.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백 년, 천년, 만년 쌓아온 그 업이라고 하는 감정을 화두에 바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니 어째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라는 중생이여 나하고 한번 화두 좀 해보자. 너 천도 받을 생각 없니? 천도 한번 해보자. 어째서 그 의심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깨달음도 그것만큼 따라오는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이란 세계가 바깥에 있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한만큼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천의 만의를 천가지 의심 만가지 의심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참선하면서 힘들었던 게 스님네는 어떤가 모르겠어. 그게 진짜 깨달을 수 있는가? 이 화두 이거 옛날 캐캐 묵은 노장들 그냥 그 당시 과학도 발달 안 될 때 해놓은 이 화두법 이거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깨달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서대. 몇 년 해먹었어 아주. 별짓 다 했지 아주. 별짓을 다 했어. 그러한 천의 만의를 천가지 의심 만가지 의심을 그저 오로지 이왕 출가라고 하는 건 화두에다가 내 인생을 바쳤을진대는 병작 이려하여 오직 화두에 대한 의심 하나로 지을지니 본참상에 취판하리라. 정말로 내 한평생 화두는 하나야 되고
그걸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할진데 일구를 다시 해가지고 향상구로 가는 건 모르되 이 화두 했다가 저 화두 했다가 저 화두 했다가 이 화두 했다가 요즘 화두들을 잘 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판치생모 하다가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을까? 어째서 하다가 어느 정도 타성에 들면 도저히 더 안 될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면 얼마 동안 잘 되는 것 같아.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판치생모 할 때 안 될 때 딱 고선까지 가면 또 안 되기 시작해. 그럼 또 바꿔. 그건 평생 가봐야 안 되는 거예요. 스님, 좋은 화두 나쁜 화두가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저 허공에 좋은 허공 따로 있고 나쁜 허공 따로 있습니까? 허공은 좋은 허공, 다른 허공, 나쁜 허공이 없습니다. 왜냐? 허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허공은 허공이 아니고 허공이라는 건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있을 수가 없죠. 허공성과 꼭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내 화두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성철 큰 스님은 화두를 어떻게 줬습니까? 나중에 수백 명 수천 명 오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상자가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큰 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렇게 가져가서 프린트 화두를 자기 화두로 만들어가지고 온 놈만 점검받을 자격이 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화두를 자기 걸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될까 안 될까. 1700공안 화두 중에 어느 화두도 나쁜 화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 말길이 끊어진 자리니까.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니까. 그 화두에 대한 확신이 서면 자기가 하고 있는 화두에 애정을 가지고 이것만이 내 스승이다. 그 화두를 될 건가 안 될 건가 해서 자기가 소유하는 화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스승이야말로 이 말길 끊어진 자리야말로 내가 모시고 다니는 자체만 해도 이건 행복한 일이라고 정말 믿음이 가야 돼. 그래서 본참상에서 정말 판단을 잘할지니라. 약불이 연구가 시대병이님 다른 무슨 병 해도 이 언구에 그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수좌병은 이보다 더 큰 병이 없다. 더 큰 병이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은 없을 수 없습니다. 저보고 건강이 좋다 그러는데 스님 건강 어떻습니까? 하면 건강은 날씨와 같은 거요.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죠. 내가 저 옛날 한창 바람 나가지고 리빙 아라한이라고 해인지 옛날 저 해인사 성철 큰 스님 시봉 원명 스님이 쓰던 그 양반이 리빙 아라한 살아있는 생불이라 해서 아잔차 스님 말씀에서 해인지에 쭉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아름답던지 태국을 내가 찾아갔다는 거 아니요. 아잔차 스님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톡하니 단주를 들고 앉아 계셔서 객문 아닙니다 하니까 아예 뭐 눈도 하나 까딱도 안 해 거들떠보지도 않아. 유리가 딱 있고 저만큼 방 안에 앉았는데 몇 번 말해도 하길래 시기를 신경질이 나서 네가 얼마나 앉았는가 한번 보자고 나도 그 앞에 딱 앉아서 그건 뭐 춥지 않은데 딱 앉았는데 3시간이 넘고 3시간 반 넘었는데 까딱도 안 하고 이렇게 단주를 들고 있어. 나는 이제 그때부터 다리가 살살 아파가지고 이리 쳐다보고 이리 쳐다봐도 까딱도 안 해. 나중에 보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녀석이야. 만들어가지고 오다 놨어. 만들어가지고 진짜 백이는 어디 있냐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날 거요. 동남아에서는 웬만한 영은 통합니다. 그냥 몇 단어만 하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니까 저 위에 계시다고 해서 쫓아 올라갔지. 가보니까 코에다가 호수를 대가지고 내가 가도 모르고 와도 모르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사람이 왔든 말았든 코에다가 미움을 넣은 지가 벌써 여러 달 여러 해가 됐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기요. 그냥 물어봤지. 거기 있는 제자 보고 살아있는 부처라고 해서 이분이 이런데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물으니까 수제자하고 그 밑에 제자는 없고 그 밑에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고. 과연 어째서 그럴까? 우리 참선법에서는 이건 간단하다. 눈에 보이는 모양에서 저 양반이 아무리 사람 오는 걸 알든 모르든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놓치지 않으면 겉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든 건 상관이 없다. 어떻게 나타났든 상관이 없다. 사람 오고 안 오고 하는 알고 안 알고 하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다만 마음까지 미해가지고 그렇다면 자동차만 망가져가지고 못 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미하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모양만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약불이 연구가 시위대병이니라
병은 그게 병이 아니라 우리가 화두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화두에 대한 의정을 놓쳐버리는 게 그게 중병이지 그것이 중병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요. 의뇨 진사재연하고 사위인의 이륙시 중에 단단제게 화두하여 회광자가 나리라. 다 모든 인연을 다 놔버리고 내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생각까지도 놔버리고 화두할 때만큼은 내가 화두에다 한번 바쳐보자. 오늘 한 번 바친 건 영원히 바친 걸로 되고 오늘 안 하고 나면 영원히 그냥 남아있으니 내가 한번 바쳐보자. 모든 인연을 놔버리고 참 나는 이 설치는 업이 있어가지고 이 인연 탁탁 놔버리기가 쉽지 않아. 내가 요즘 와서 스님 제일 어려운 거 뭡니까? 법문 거절하는 거예요. 법문 거절하는. 그거 거절하기 쉽지 않아. 콩만 한개 와가지고 절집밥 먹고 커가지고 이제 살만 안 되고 클 만큼 거스니 안 해준다 이거지 하면 진짜 맞는 말인데. 부처님께서는 길바닥에서 49년을 그냥 중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과연 안 하는 것만 옳은 길인가? 정말 아주 고민돼 요즘. 진사재연이라는 게 쉽지를 않아. 사위인해라는 건 행주좌화죠. 이륙시자는 건 하루 종일 단단 정말로 이 화두를 돌이켜보고 또 들이켜보고 얼마나 화두가 안 됐으면 회광자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했겠느냐는 말씀이요.